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자라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그리고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씨앗에서 싹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만 되겠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교로 교인들이 그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그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던 그들이 이렇게 그 주장하고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모세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이런 반강압적인 그런 소문을 이렇게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가 유대교화 되어가는 이런 이 기독교의 오류를 아주 강하게 이 지적한 그런 이제 글이죠. 그런 서신서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자주 거론하는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의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죠. 그럼에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상한 이단 사설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잘못된 교리를 바르게 지적해서 바로잡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교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역시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과 참된 자유와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열왕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정말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 교회가 그 헌금을 강요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집은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이런 그 집이다라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벗어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정말 뭔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정말 과연 서 있는가. 우리가 외부 사람들이 이 현대 교회를 보더라도 뭔가 좀
비난의 화살이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 전통, 또한 이 종교 통합이라는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기쁨보다 사람의 기쁨을 좀 구하는 그런 시대가 좀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고 좀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은 지금 바른 복음과 참 자유에 대한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의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른 복음을 정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그런 서신서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증거들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복음과 대책에 대한 태도를 확고히 지녀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변질된 복음이 초대교회에 침투하게 된 것이죠. 그중 하나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한 어조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음성을 우리 많은 교회들이 지금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른 복음과 우리의 의무가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육체의 할례가 아닌 심령의 마음의 할례를 지금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이렇게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Jesus was crushed for our sins. Jesus set us free from sin. 지금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망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그 몸이 정말 으스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 사람의 권위, 이 보이는 이 교회의 화려함,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압도해 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의 이제 이야기 동화책을 보면 어떤 나라에 이 왕이 너무나 사랑하는 왕비가 이제 죽었는데 너무 그 사랑하는 왕비를 어떻게 이제 멀리 갖다 묻을 수가 없으니까 그 왕궁 바로 옆에 이렇게 이제 뜰에 묻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무덤을 위해서 화려하게 건물을 짓다가 보니까 이건 나중에는 그 건물에 너무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의해서 안에 들어있는 왕비의 시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겁니까? 초라해 보이니까 그걸 파내 버리라고 하죠. 사실은 왕비의 그 시신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그 왕비 때문에 왕비를 위해서 그런 화려한 그런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결국은 그 화려한 건물 때문에 그 안에 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파내 버리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좀 비유가 좀 약간 좀 뭐 잘 들으셔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너무나 외형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너무나 이 화려한 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때문에 이 정말 겸손하게 오시고 가난하게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그런 지금 현실이 되어버린 이 현대 교회를 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한 참 자유인은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 때 있는 것이죠.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율법만을 쫓아왔던 그들의 그 삶의 방식을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옛습성으로 돌아가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으심은 바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자 하며, 또한 참 자유는 그 사람의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이 복음으로만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내 영혼에 빛이 될 때 신령한 은혜와 참 평강이 넘치게 되죠. 바른 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 성령 안에서의 확증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장 1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성령 안에서 계시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무엇을 행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했지 않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조종한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살인자요 핍박자라고 자신이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단했었던 그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첫째, 그는 방향 전환의 결단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180도로 완전히 결단을 하고 돌이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의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에 그 봉사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강한 방향 전환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결단의 태도죠. 그러나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아라비아는 사막이죠.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고 그때 그 받은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비춰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었던 그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자신을 택정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개종에 대해서 자신의 어머니나 딴 그 어떤 다른 유대인들의 혈육과도 전혀 의논하지 않냐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지금 사막 아라비아로 가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는 이런 결단의 태도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결단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지낼 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주의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세상에 속한 자신의 모든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오직 그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그런 은혜로운 그 삶을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 또한 확고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으면서 아주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가난했던 그 길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부요함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낮추는 그 삶이 참 쉽지는 않은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한 도시에 살았던 이런 이 롯의 아내는 그 화려함을 놓지 못해서 결국은 그 화려함 속에 자신이 빠져들어서 그 천사들이 의한 그 구원을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는데도 그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도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예를 많이 들죠. 이게 삼손과 드릴라. 삼손은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그런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너무 예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사랑했죠. 그러나 그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의 그 생명이 위험에 처했습니까? 또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을 수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렇게 좀 그 하나님의 그 길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많은 사건들을 보았음에도 그 여인을 놓지 못하죠. 결국은 그 여인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위험한 가운데 지금 놓여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우리는 조그만한 손해보는 것에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래서 조금 손해보면 그냥 아주 발을 동동 부리고 그리고 그냥 속에서 정말 조그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차고 넘치고 다 쓰고 가지 못할 것인데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세상 것에 연연해하면서 정말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내 건강과 아니면은 뭐 내 가장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라든지 또한 이렇게 내 사랑하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으면 하는 그 정말 이 피부치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것을 또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안주를 하면서 살아가려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정말 이 좁은 길을 제대로